2021년 6월 9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의인은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6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BC 47년에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 또는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그가 폰토스 왕국의 국왕인 파르카케스를 젤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로마 원로원에다가 쓴 편지의 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후에 승리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애용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라틴어로 베니, 비디, 비치 또는 웨니, 위디, 위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를 전문으로 보냈던 카이사르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싸울 필요조차도 없이 너무나 이 전투가 쉬웠다는 그의 오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싸움은 힘과 전략과 용맹함의 요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세고 지혜롭고 용감한 상대가 나오면 이런 구호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의인의 싸움은 자신의 힘과 전략과 용맹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은 다윗이 승리한 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분명한 승리의 원칙이 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갖춰야 될 전쟁의 태도,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널리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그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나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내가 기쁘면 찬양하고 슬프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 찬송의 조건이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님이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감사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엔돌핀이 솟아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슬픔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슬픈 감정도 변화되어 찬송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능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공격은 바로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제 원수들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원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불신을 심고 싸우게 하고 결국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정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의의 기준에 따라 원수를 망하게 하십니다. 자, 이 원수는 이방 민족들이기도 하고 악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원수들이 물러갈 때 여호와 앞에서 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변호하시고 악인과 원수와 이방인들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악인의 성읍을 또한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방 나라는 근거도 남겨놓지 않도록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일정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들의 흥망성쇠에 관한 패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악인은 처음에 성공하고 번창하고 승리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공중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막간에 이 악인의 형통함이 때로는 의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결국은 멸망할 것이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아 결국 멸망당해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질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살던 성이 뿌리째 뽑혀서 나중에는 기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럽의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과거 번성했던 여러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흥망성쇠의 패턴을 단순히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십니다. 이방 나라를 멸하신 이유는 우선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압제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보내시고 환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4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을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왕좌에 앉으신 의로운 재판관의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요새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높은 곳이 기본 개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피난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군의 무시무시한 맹공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되고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가 뚫지 못하는 곳이 요새가 되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미치지 못하는 서늘한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비견되는 인생의 다양한 환난들이 미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맥락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보셨고 이기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고하심, 또한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심,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공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신학자 중에 김정준이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 명상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는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있다. 궁핍과 순환을 당하는 이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 것인가 함은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나 시인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라고 했다. 순환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했다. 나의 궁핍과 순환이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가 된다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 우린 오랫동안 기복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궁핍과 순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는 이들의 찬송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임함으로 역전의 삶을 준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의 결단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